할렐루야. 21세기는 평신도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70년대 이후부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다른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아직도 복음이 접하지 않는 나라는 100% 선교사나 목사님들을 입국을 반대합니다. 저들은 기술자나 혹은 의사나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데 이슬람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은 절대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거나 혹은 사업체를 가지고 선교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는데 개신교는 3억 6천만 정도 됩니다. 이 70억 인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현재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는 4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억 인구에 비하면 0.1%도 안 돼요. 이 숫자 가지고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주님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으니까 선교사님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평신도 선교가 참 중요합니다. 한국도 99.8%가 평신도입니다. 컴퓨터 선교에서 설문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국의 교인들이 98%가 선교는 해야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선교사 되겠냐 할 때 35%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선교사라는 말은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 때 그 보낸다는 말이 바로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예수 믿었다는 자체는 이미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목회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전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마치 두 날개를 가지고 오늘까지 이 교회가 더 멀리 더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업을 해야 되나? 나는 도대체 먹고 마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수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혹은 의지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예루살렘만 중심에서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이 방편으로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세계 선교학자들 얘기가 사도행전 8장이 없었더라면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도행전의 8장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도 예수 믿지 못했을런지 모릅니다.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고서 독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칼빈도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한국도 1907년 평양을 중심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살았던 것처럼 한국의 성도들도 평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러면서 평양을 중심으로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그 피난민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에 이 핍박을 가하기 때문에 결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보자. 그래서 미 대륙까지 와서 이 미국이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을 장사하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는 빌립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가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봉사하고 구제했다는 말 없어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이 구제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는 이 신앙의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도움이고 진정한 구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구제 대상자가 아니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는 평신도였습니다.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그 몇 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전도자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신도 선교라는 제목 가지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있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니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을 처음 죽이기가 힘들지 한 번 죽이고 나면 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잔멸했다. 요 잔멸했다는 단어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헐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한번 멧돼지가 지나고 나면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지금도 한국에 가끔 뉴스가 나오잖아요. 멧돼지가 한번 지나고 나면 완전히 농산물이 다 폐허가 돼요.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을 돼지처럼 그렇게 닥치는 대로 핍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됐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해 못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유독 동남아에서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의 주자가 돼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힘쓰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 중국이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된 그 비결이 뭐예요? 고난이 많았어요. 대원군 시대를 비롯해서 외정 때 목사님이 50여 명이나 순교했고 6.25 동란을 통해서 교회가 2122개 교회가 무너지고 535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순교를 했어요. 이런 고난의 그 시련을 통해서 한국이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북이 지금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이북이 중국보다 잘 살았어요. 한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이북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조선족 사회에서 이북에 친척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적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북에 있는 동포들은 이제 배급도 주지 않지만은 하여간 무엇인가 줄 때에 정부에서 준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지 정부가 주는 게 아니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체제하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가난은, 이 극심한 가난은 김일성 주체사장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 그저 어릴 때부터 밤낮으로 세뇌된 그 주체사상이 무너지는 비결이 뭐예요? 가난이에요. 이 가난을 통해서 그 주체사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TV 화면을 통해서 그 뭐 열렬하게 막 박수 치는 거 그거 궁금했어요. 진짜 저거 존경해서 치나? 아니래요. 다
이 영상으로 사진 찍기 때문에 좀 형식적으로 치면요, 단번에 찾아낸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치는 거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박수도 좀 열렬하게 쳐야 되는데 그렇질 못해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스데반 때문에 크게 울고 고향을 떠나고 그 사업처를 다 잃어버리고 떠나야 될 때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원망하거나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시련을 선교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비난 같더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더라고 그랬어요. 비난을 전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주변에서 이 시련과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게 되고 다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고난을 선교적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80여 명이 만났어요.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모였어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교만이 무너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배후에서 그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틀러 시대에 유명한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가 살아남아서 서방 세계에다 강의도 하고 책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 죽어가는 동료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한 사람부터 먼저 가더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 마당에다가 유대인들을 다 세워서 점검을 하는데 벌써 그 수용소에 들어오면서 삶을 포기하고 이제 뭐 끝났구나 그러면서 삶을 포기한 사람부터 한 사람씩 골라내는 거예요. 아직도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이미 포기한 사람을 골라서 가스실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잡아오는 사람은 많지 가스실에 들어가는 건 한정돼 있지. 그러니까 이왕에 죽일 바에야 사람이 삶을 포기한 사람부터 처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병 조각을 하나 주워가지고 피가 나도록 수염을 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일 병사 앞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니까 하루하루 연기를 시켜서 결국 자유의 날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오고 실패가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뭐 예수 믿고 뭐 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그만두겠다 그러지 말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고난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 이 고난의 보따리 속에 숨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선교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흩어진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외로움, 낯선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는 수고,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교적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러면서 저들은 비난을 전도하러 가는 길로 삼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야곱이 죽은 아들 요셉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에 보니까 기운이 소생했다. 이제 정말 기력이 지나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간 야곱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이 기쁜 소식 앞에 막 기운이 살 정도로 기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 비록 기근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땅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결정 못해서 브엘세바 자단을 찾아가요.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가난하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너를 다시 이끌어 이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줘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린 고국을 떠난 사람이에요. 내가 참 의지적으로 왔든지 누가 초청해서 왔든지 우리는 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홀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또 다른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왔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청교도의 신앙으로 제2청교도로서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선교하겠다는 이런 사명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 오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이렇게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곳에서 있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신앙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신앙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이 보수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교회 와서야 비로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신앙과 똑같은 교회를 찾았다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그 어려운 시련과 핍박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샅샅이 사울이 각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내는 것처럼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 집에 들어다니면서 저희 장인 되시는 목사님의 사위가 거기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보낸 편지 그것이 귀해가지고 그냥 읽고 내버렸어야 되는데 장롱 속에 깊이 간직했는데 장롱 속까지 뒤져서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8년을 감옥에 가셨어요. 정말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고 그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철저한 신앙을 가르쳤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국을 떠났지만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저들이 이 땅에서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이 전문인으로서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부터 선교사로서 우리가 평신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 자손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빌립 당시에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고 자폰을 해서 아주 비난받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면서 북은 아수르가 점령하고 아수르는 혼합 정책으로 전부 다 이스라엘의 그 여자들 남자들을 이방 사람들과 자폰을 시켜가지고 순수한 종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포로 정책으로 바벨론에 전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정통 그 유대인의 그 종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놈들, 더러운 지역이라 가지도 않았어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아시고 사마리아에 가서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시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가고 1명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 하느냐. 유명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었어요. 복음으로만이 세계를 하나로 할 수 있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전혀 가지 않았다가 성령 충만한 빌립이 유대다움에 사마리아로 가라 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아프리카나 외국에 가면요 문화와 언어가 달라서 힘듭니다. 우리 한국은 제일 좋은 것이 북한 땅이에요. 북한에 복음이 전파돼야 돼. 그 북한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에요. 이 미국에 온 조선족들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평신도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북한 땅에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변방에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 조선족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야 될 거예요. 금년에 그래서 우리는 또 목사님들을 초청해요.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선교의 비전과 우리의 목회 철학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비록 지난해 15명이 왔지만은 그분들이 1000명, 2000명씩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북한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복음을 받기가 쉽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기적. 중풍병자 다 보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 알아요. 안진뱅이 못 고쳐요. 지금도 못 고쳐요. 다는 이런 병자들을 기적을 동반해 가지고 빌립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선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선교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간 거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라 하신 거예요. 광야로 가라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주의 영이 이끌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생교회에 같이 모인 거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누가 안내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선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파송하고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퇴하고서 다 평신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최종렬 선교사님 봐요. 얼마나 지금 큰일을 해요. 은퇴하고서 캄보디아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시냐고요. 이민생활 은퇴하면 집 한 채 남을 거예요. 그 집 한 채 가지고 여러분들은 남은 제2 인생 영혼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1,000불 내지 1,500불 혹은 2,000불만 여러분들이 정부로부터 혹은 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될 거예요. 스데반 집사 구제하기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구제하지 않았어요? 전도했어요. 빌립 전도했어요. 진정한 구제, 진정한 섬김은 복음 전파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평신도로서 은퇴하고 여러분 나는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사람은 메가더 장군입니다. 한때 인천에 있는 동상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분은 우리들의 위대한 친구요, 우리나라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군인으로 알고 장군으로 알아요.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선교사였어요.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그는 1947년 일본의 선교사가 315명밖에 없었는데 일본의 항복을 받아 얻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연합군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미국에다 호소해서 2,500명의 선교사를 일본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일본의 기독교 대학을 세웠고 일본어 성경 1,000만 권을 찍어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주한유엔군 사령관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로 작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는 전쟁을 수행하기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온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은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 인민군들도 거기는 신경 안 썼어요. 그러나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 상륙작전 하지 않았어요? 다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메가더는 그 일을 하면서
인천은 민물과 썰물 차이가 너무 많아요. 잘못 상륙했다 완전히 다 거기서 죽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배선상에서 주기도문을 100번이나 했겠어요. 주기도문 100번 했어요. 메가더는 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그는 서울 수복 후에 기념식에서 장군님, 이 순서에 뭐를 집어넣기를 원하십니까? 주기도문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는 한세상 군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직업은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선교사예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예요. 우리 열심히 일해요. 나가서 열심히 정말 사업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많은 사람들을 협력해 주어서 우리가 선교 일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거의 다 작정한 것을 다 감당해 주어서 우리는 선교를 잘 마쳤어요. 오늘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퇴하시고 이 선교 현장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는 이 귀한 축복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선교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또 선교 보고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작년에도 많은 지역에 선교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협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정성껏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바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싸우니 금년에도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가 은퇴 후에 저 세계를 향하여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